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81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든지 원하지 아니하든지 반드시 만나는 몇 가지 마지막이 있습니다. 한 주마다 만나는 주말이 있고요. 매월마다 만나는 월말이 있고요. 연마다 만나는 연말이 있습니다. 주일로 친다면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지요. 2024년. 그리고 얼마 후면은 2024년 마지막 날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은 부자도 만나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고, 여러분 그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 나오는 그 부자 얼마나 부자입니까? 얼마나 일 잘했으면은 해마다 농사 풍년으로 해서 창고가 모자라서 더 지을 정도로 다 그래가면서 먹고 쉬자 그래가면서 향락을 즐기는, 얼마나 참 사람들이 볼 때 부드러운 뭐예요? 그 참 탐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도 마지막을 만났고 거기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그 빵 부스러기 그거 던지면은 그거 주워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도 만났고요. 이와 같은 세상에 호흡이 있는 사람들마다 이 인생의 마지막은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삼천궁녀를 거느렸던 이 백제의 의자왕도 만났고요. 중국의 진시황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불로초를 찾아서 동방으로다가 사람들을 다 쳐보내고요. 그래도 그런 엄청난 권세를 누렸던 진시황도 마지막을 만났고요. 성경에 보면은요, 최고의 권세자로 애굽의 바로 왕이지요. 그 사람 말 한마디면 모든 거 다 하는 초호화로운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을 만났고요. 심지어는 죽음의 신학자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키블러, 이 사람은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을 수백 명을 만나서 죽은 다음에 어떤 그런 현상을 만나나 그걸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마지막을 만나서 자기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밝혀내지를 못한 것을 보지요. 여하튼 간에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큰 권세자라도 이 세상 마지막 날은 모두가 다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만난지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으셨는지, 하나님께서 미리 그를 다 알려주셨는지 아들들을 불러놓고 얘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세상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조용히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세상에서 다 마지막을 만나는데 언제 만날지, 어디서 만날지, 어떻게 만날지 내가 당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고 누구도 잘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시지요. 예배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 사람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다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그래가면서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거 죽은 다음에는요, 그 영이 또 심판을 만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거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에 다시 돌아오고 살아온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심판이라고 하는지 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만 성경은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과 영벌, 이 둘로 나눠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영생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과 영원한 그런 낙원에서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요. 영벌은 이 마귀들을 위하여 준비되는 아주 그냥 무서운 지옥불, 거기에 그렇게 던져지는 것이 영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영벌과 영생으로다가 마지막에 또 그렇게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며 사는가? 왜냐하면 오늘 하는 일이 저 먼 생애 끝에까지 그게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누구와 만나느냐, 오늘 누구와 만나면서 사느냐, 이것 또한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 만나는 그 만남 때문에 장래가 아주 이상하게 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누구와 만나느냐, 그거 굉장히 또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또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게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일이 결정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내 신분도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무엇을 하며 사느냐, 오늘 내가 누구와 만나느냐,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말로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변함이 없거든요. 천지창조 때 하셨던 말씀이나 지금 하시는 말씀이나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때에 아무리 내게 이것이 중하고 이것이 소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더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마지막 죽음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그런 일을 확실하게 만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저 영원한 장래까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에녹의 일생을 아주 간추려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에녹은 65살까지 아들 무두셀라를 할 때까지 특별하게 산 것이었습니다. 조상들이 살아온 것처럼 역시 먹고 자고 입고 일하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그냥 그게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요, 특별한 의미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또 일하고 또 자고 또 쉬고 먹고 자고 자녀 결혼하고
일반적인 그런 삶을 그렇게 살지 않는가? 이 에녹은 65살까지 그렇게 일반적인 삶, 주변 사람들의 삶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삶이 어디서부터 달라졌느냐? 65살 이후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다 같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살다 몇 년에 죽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살다 몇 년에 죽었다. 이렇게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에녹은 그렇지 않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이게 아주 특별한 말입니다. 누구 어떤 조상에도 이런 말이 없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에녹한테 굉장히 아주 특별한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누구도 이 조상들도 기록되는데, 성경이 기록하는데 몇 년을 살고 뭘 어떻게 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에녹만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살다가 또 죽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녹은 하나님께 데려갔다. 그거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나라로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특별한 삶을 산 사람이 성경에 에녹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동행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엘리야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들림바 되어지는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사람 제외하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에녹에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녹은 히브리서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증거, 이 증거까지 가지고 그렇게 산 특별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볼 것 같으면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로구나. 이 증거받는다고 하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 증거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지요.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거 인증받았어요. 또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그거 인증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애굽에 그 무서운 기근이 들었을 때 그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하튼 간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인증받는 그거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정말 세상에서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인증 받고 사십니까? 교회에서는 저분 목사야, 저분 장로야, 저분 권사야, 그렇게 믿는 사람으로 인증을 해주지만 바깥 세상에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을 받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에녹이 살던 세대는요, 아이고야, 그 말 못할 사회입니다. 에녹의 3대 후손으로 노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 보세요. 이건 완전히 패역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그 식구들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에녹의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패역하고 완악한 그런 시대, 틀림없습니다. 그런 패역하고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 기쁘해하는 자라는 그런 인증을 받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오리들 꽉꽉꽉
소리내고 지저분하고 그런데 백조 새끼가 하얀 몸을 가지고서 그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게 오리 새끼들한테 쪼임받고 너 왜 색깔이 하얗냐 막 얼마나 그 힘들고 불행한지 몰라요. 그런데 점차 키가 크고 보니까 자기는 세상에 연못가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 오리는 비교할 바는 그 백조 너무 기뻐서 이 날갯짓 하다 보니까 하늘을 훨훨 날아가는. 그런데 그 백조가 오리 새끼들 틈에 그렇게 자랐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노아시대처럼 아주 그냥 참 악하고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받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고 하는 거는요, 그 믿음이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무슨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습니까? 에노가 너는 300년 동안 살 거다. 그런 계시 없었어요. 또 천사를 만났습니까?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서 에녹 당신은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계시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슨 꿈에 하나님을 만났거나 환상을 받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무슨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듯이 불 가운데서 에노가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이 말씀 볼 것 같으면 그는 무두셀라를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두셀라가 어떤 사람이길래 무두셀라를 보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이 무두셀라고 하는 말은 창을 던지는 자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을 던진다고 하는 말은 마을의 수문장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수문장 때문에 우리가 산다. 수문장 때문에 우리 마을이 안전하다. 그러나 반대로 수문장이 죽으면 우리 마을도 멸망한다. 우리 식구도 멸망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에녹이 하필 자기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하는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랬을 것 같아요. 주변 세상에 하도 어지러우니까 우리 집안에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 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 가정도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마을도 지킬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무두셀라 너는 이 마을을 지켜야 되고 우리 마을을 든든하게 세워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네 이름은 창을 던지는 자 무두셀라다. 그렇게 짓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무두셀라를 우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우리 세상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 생각이 아니 그러면은 저 우리 아들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우리가 망하잖아. 이 세상이 망하잖아. 그런 뜻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 무두셀라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런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할까 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어제도 무슨 여행 갔다가 귀국하던 그 비행기 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그 바퀴가 빠지질 않아 동체 착륙하는 바람에 그 수많은 여행객들 다 생각지도 못하는 누구도 상상 못한 그런 죽음을 만나서 참 어지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아들이 수문장인데 저 수문장 죽으면은 이거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한 시간 한 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함부로 살 수도 없고 함부로 시간 지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는 조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타락해서 이렇게 되겠구나. 그럼 아담대로부터 몇 대예요? 6대든가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정신 번쩍 들지 않겠어요? 어이구, 우리 아들 죽으면 우리 가정도 우리 집안도 망하겠구나.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가지고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허투루 시간 보내고 허투루 시간 뭐 딴짓하다가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지, 이 생각이 확 들면 그거 함부로 못해요. 저는 어떤 권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우리 주님이 권사님과 동행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랬더니만은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두렵지요. 그 말씀이, 그 대답이 아마 맞을 겁니다. 어쩐 면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데 저 아들 죽으면, 그러면은 그 한 시간 하루 사용하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쓰겠습니까?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이 시간이 귀한 거지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거기서 다시 되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그가 살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남편이 너무 허망하게 죽은 다음에 허무해가지고서 교회를 하다가 저녁 때 바깥에 이렇게 석양이 이렇게 누워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답답해서 그냥 입에 담배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물고 피우는데 갑작스럽게 생각되기를, 주님 다시 오시면 나 어찌 대할꼬, 주님 다시 오시면 나 어찌 대할꼬. 그렇지요. 자기가 한숨 쉬면서 담배 피고 있는 이 모습을 주님이 어서 보신다면은 나는 어떻게 할까? 그냥 확 들어와가지고서요, 그 즉시 그냥 담배 끄고요, 그때서부터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 아들 죽으면 세상 망해, 저 아들 죽으면 우리 집도 망해. 그러니 이 가정과 이 세상을 지키려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겠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길은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에 놀랍게도 홍수 심판이 떨어집니다. 에녹이 65살에 그 아들을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가 187년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멕 182살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아 600살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은 해가 바로 무두셀라 969살이 노아 600살하고 똑 떨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은 무두셀라 187세에 노아 죽었죠. 187 더하기 또 노아가 라멕을 182살에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187 더하기 182.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 600살에 홍수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셋을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 하면 꼭 969예요. 어쩌면 그렇게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지. 근데 또 신기한 거는요, 다른 많은 그 고대의 선조들도 에녹만큼 산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은 얼마나 그 귀한 자손입니까? 그런데 아담도 그렇게 962살입니다. 야렛이 962살이고 아담은 930살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이들보다 다 오래 살았어요. 왜 무두셀라를 이렇게 다 하나님이 오래 살리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600세에 노아 600세 세상 다 심판하는데 그러면은 무두셀라의 나이가 좀 더 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무두셀라 나이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받지 않았겠느냐.
예를 들면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그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 짓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혹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올까? 요렇게라도 생각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험한 세상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내시려고 그 증표로다가 이 무두셀라의 나이를 제일 많은 969살로 그렇게 살게 하지 않았겠는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 반드시 끝이 올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잘된 것 같고 번성하고 대단한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세상 심판의 때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말을 당해서 시대도 연말이 말이 있고 우리 인생도 연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연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종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도 그 종말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종말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바라보고 정말 삶의 방향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뀐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에녹만큼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큰 기본 미리 갖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연말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다시 오실 것을 또 생각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보장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이렇게 연말을 맞아서 또 새해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상,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다 이전시켜 가시는 때가 있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런 때에 우리가 저 종말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떤 모습으로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를 만날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